를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벌써 다 외웠어요. 해봅시다. 믿음으로 뭐로? 믿음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새 역사를 창조하는, 새 역사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변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사건, 새로운 기적, 새로운 하나의 간증거리, 이런 것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뭐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오늘 성경에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걸 통하여 세상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움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사야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제 대선지자가 나옵니다. 유다 나라가 이제 분열 왕국이 되어 가지고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지는데, 남왕국의 유대 나라에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는 우시아 왕과 요담 왕과 아하스 왕과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에 그 사역을,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잘 이끌어 나간 대선지자, 롱런을 한 그런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자기 삼천벌 되는 거예요. 왕이 삼천벌 되니까 이 왕권 정치적인 힘을 발휘해 가지고 선지자가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왜? 삼천벌 되는 왕이 이 종교적인 노릇을 잘하도록 이거 귀를 열어주니까 뭐 기도 생활이나 하나님 앞에 영적 생활보다도 왕 앞에 이렇게 잘 되면은 뭐가 되니까, 편안하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우시아 왕 시대 때에 이 왕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나라가 정말 태평세월이 됐어요. 나라는 부강했어.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지금 얼마 잘 살아요, 그죠? 오늘 밥 안 먹고 온 사람들은 아멘 하는데, 지금 GNP 우리가 3만 달러까지 올라간 이런 나라인데, 문제는 뭐냐면 서로 불만이 있고 감사가 없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종교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너지고 이랬을 때, 물론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도 하나님 편에 서서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기보다는 왕과 함께 정치적인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라가 영적으로, 나라는 부강하지만 영적으로 피폐된 그런 상태일 때에 안타깝게도 우시아 왕이 죽고 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겁이 덜컥 난 거예요. 믿어오던 왕이 죽고 나니까, 기대하던 왕이 죽고 하니까, 자기 힘이 되고 밀어주던 백그라운드가 없어지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는 축복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육의 문제가 닫혀있지만 영적인 새로운 길이 열어지는 아름다움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한상이 확 보이는데 하늘 보좌가 열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다 보좌에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거기에 많은 스랍들, 천사들이 하나님을 막 화답을 찬양하라 하는데 보니까 6날개가 있는데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를 날개를 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찬송 발이로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확 하는데, 그 모습을 보다가 소크라테스 말처럼 너 자신을 알라, 네 꼬라지를 알아라, 그 얘기죠. 그때에 이 이사야가 자기의 모습을 다 밝혀보니까 자기가 누처하고 재투성인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와,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모습을 발견하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부정한 백성들 속에 부정한 입술을 갖고 살아온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세속의 분위기 따라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 멋인데 제 멋대로 살아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부정한 백성 속에 부정한 입술을 갖고 살아온 것을 하나님 앞에 얘기했더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오늘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은 부짓가락을 가지고 숯불을 뜨거운 숯불을 가져와 가지고 이사야 입술에 확 지져주는데 그랬더니 너의 죄가 다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느니라. 그 이사야가 회개한 것이게 말하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난 뒤에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 시대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부천 남북교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꼬? 하늘의 음성이 들을 때에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새로운 결단, 새로운 출발, 새로운 일의 목적을 향하여 결단하는 아름다운 말씀, 오늘 이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부천 남북교회 10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고 고백하는 결단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창조입니다.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세속 속에 빠져있고 세속의 풍토 속에 빠져있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새로운 결단을 갖고 새로운 각오를 갖고 새 창조를 향하여 주님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부천 남북교회 2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이런 새 창조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인사합시다. 새 창조의 주인공이 됩시다. 한번 합시다. 오늘 이 성경에서요 이사야가 정말 환상을 본 것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두 번째는 천사들이 6 날개를 가지고 입술로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거룩한 그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나의 모습을 발견하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의 의로운지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경찰서에 넘기던 이런 사람인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 인생이 바꿔진 것처럼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정한 백성들 속에 더불어 사던 것, 그게 적당히 넘어갔던 것, 선지자가 하나님 편에서 강하게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도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부정한 입술에 대한, 이거에 대한 걸 자기를 발견하고 주여 내가 화로다, 내가 죽게 됐나이다.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때 천사가 하룻불에 숯불을 가지고 입술을 지려줄 때에 새로운 변화, 자기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제사함을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 민족을 위하여, 이 부천 남북교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고, 이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올해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속에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 사명을 발견하고 내 할 일이 뭔가,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한번 하겠나이다, 내가 한번 달려가겠나이다, 주여 내가 한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여 내가 가겠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헌신과 고백의 모습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사야를 통하여 새로운 창조의 역사, 그래서 성경의 가장 위대한 대선지자를 얘기할 때 이사야를 얘기하거든요. 이사야의 이런 새로운 창조의 역사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을까?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진정으로 만나야, 영적 체험이 있어야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는 율법자였습니다. 이사야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의 그 풍토에, 그리고 세속의 정치에, 세상에 휩쓸려 가지고 있던 그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의 사명을 발견한 것처럼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그리고 많은 주의종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서도요, 진정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한 목사님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영혼이나 사명보다도 뭐 정치적인 거나 세상의 뭐 이런 분위기 따라서 그 바쁜 목사님들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목사님들 때문에 교회가 당을 만들고 분당을 만들고 교회가 어수선하게 되는 것, 영적 지도자 문제예요. 여러분들, 우리 사회에 많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신학생도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친구 목사님이 그 교회의 사역자 전도사를 뭐 이렇게 픽업을 했는데 3명이 왔더래요. 한 명은 면담을 하는데 그러더래요. 조건이 뭐냐? 나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조건으로 받아달래. 그래가지고 뭐 이런 새끼가, 그 해병대니까 그 친구가 뭐 이런 새끼가 있냐고 그래가지고 욕을 하나님까지 가라고 욕을 했다 뱉었다는 거예요. 해병대니까 그렇겠지요. 나는 현병되기 때문에 신사적으로 그러냐 그러면 잘 가서 시위라고 그랬을 텐데 별새끼 다 했다면 욕을 냈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생들이에요. 새벽 예배가 없는 목사가 무슨 목회를 합니까? 새벽 예배 없는 장로님들이 이 교회에 뭐를 세워갑니까? 주님과의 영적인 진짜 만남이 없는 이 목사님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교회가 어수선하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장로 피택 받았는데 진정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장로님도 계십니다. 진짜입니다. 시간이 흐르니까요 집사가 되고, 시간이 5년이 되면 집사님이 건사되고, 건사되니까 종교 노릇은 잘하고 있으니까 장로 직분 줍니다. 직분 주는데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교회를 인간 공동체로 만드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여가 엉뚱한 짓 하고 어떻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지요. 이사야도 사실 그랬으니까. 아니, 여기 근사님들 집사님들 수두룩하지요. 종교 노릇은 다 하고 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냐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그 사람이 새 창조의 역사,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이사야를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사복음서를 보세요.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예수 만난 사람은 수십 명도 안 됩니다. 그저 구경꾼으로, 그저 뭐 얻어먹으러, 뭐 기적 보기 원하여 따라다니는 사람 예수 안 만났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얘기, 내가 다시 죽음으로 향하여 갈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로 가나이까? 우리도 가겠나이다. 큰 소리 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비겁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홍잠정하던 베드로도 예수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진짜 만나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간 비겁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비겁한 예수님의 제자들 찾아왔던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만났냐 이거예요. 진짜 성령 체험하고 내 안에 내 주님 오시오냐. 이사야가 그 주님 만난 거예요. 이사야가 그 주님 만나고 새로운 변화 역사, 새로운 창조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올해 이 한 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개인의 영적인 그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배반하고 비겁하고 이단에 빠지고 왜 그럽니까? 정말 진정한 예수 만나는 종교노릇만 하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이나 근사님, 집사님들이나 이 영적 주는 교훈이에요. 올 한 해 새로운 창조를 만들기 원한다면
여러분들 나와의 하나님과의 영적인 하나님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새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교회의 기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감독의 그죠? 이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이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어머님 서장님은 아주 철두철미한 신앙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자녀들에게 성경은 안 읽으면 밥을 안 줬어요. 규칙적으로 성경 공부시키고 얼마나 규칙적으로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라났습니다. 그 신학교 옥스포드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자기 친구도 홀리클럽, 신성클럽을 만들어가지고 규칙적으로 성경 읽기, 성경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구제사업하고, 검식하고 규칙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동아리들,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신성클럽의 이 친구들을 메소디스트, 규칙쟁이들 이게 비웃은 거예요. 규칙적으로 성경 보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검신하고, 규칙적으로 구제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이 감리교회가 메소디스트 처치예요. 규칙적인 거야. 근데 이 요한 웨슬레가, 찰슨 웨슬레가 얼마나 열정이 있었습니까? 신학을 공부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어디 갔습니까? 미국. 거기에 조지아주의 그 미 대륙에 나가가지고 선교사로 갔어요. 선교사로 가가지고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돌아오다가 그 지중해에서 풍랑을 만날 때 모압의 교인들을 만났어요. 자기는 배가 막 침몰당할 때 막 겁을 먹고 죽음 때문에 막 떨고 있는데 이 모압의 교인들 삥 둘러 앉아가지고 주 안에 있는 나의 찬양을 편하게 부르는 거예요. 죽음 직전인데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웨슬레 목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거야. 자기 막 죽음 때문에 공포 때문에 두려운데 저들은 죽음의 초래가 편안하거든. 근데 기적적으로 풍랑이 잠재우고 난 뒤에 영국 고국 땅에 들어왔어요. 이때 웨슬레 목사님 속에 이 모라비아 교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라비아 교인들이 모이는 부흥 집회 참석을 했어요. 그게 1738년도 바로 5월 24일 8시 45분이었어요. 그 부흥 집회 참석했다가 하나님의 영적인 멘토, 영적인 만남을 만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뜨거웠더라.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그때 웨슬레 목사님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 전파하기 시작해가지고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감리교회가 여기 세워진 거예요. 웨슬레 목사님도 인격적인 그 주님을 만나고 목사님의 아들로 신학을 한 사람인데 선교사로 갔는데도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 때문에 교회가 어수선하고 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야 새 역사의 창조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2018년도 한 해에 종교자로 되지 말고,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그죠? 유대인으로 예수 안 만날 때는 예수 믿는 데 박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말 그대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세계 선교의 물꼬를 턴 위대한 바로 그런 변화의 창조를 만든 주인공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길 바랍니다. 이사야가 주님 만나고 난 뒤에 회개한 것처럼 종교 노릇에 빠져있는 우리 장모님들, 이용주 목사가 됐다면 회개하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됐다면 회개하시고 진짜 주님 만나는 한 해가 된다면 우리는 부천 남북교회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짜 예수 만나면 이 사회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그런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올 한 해는 좀 무술 정도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작년에 성경을 11독을 하신 분도 있어요. 11독을. 그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작년에 몇 번 성경을 읽었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 안에 뭐 역사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여러분들 독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 읽기, 성경 듣기에 성경의 기본을 쌓는 한 해가 된다면 정말 여러분들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님과의 나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60년대 80년대처럼 금식기도도 하고, 그죠? 우리가 밤 10시에 모이면은 새벽 4시까지 막 통성기도하고 목이 터져라 기도했는데 요즘 교회가 그렇습니까?
어제 그렇게 우리 철학기도 때 보니까 뭐 11시 반에 11시 전에 뭐 다 이미 다 갑니다. 다 갔어.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무슨 창조를 기대하겠어요? 내 개인만이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몸부림치면서 부르짖는 금식기도가 있고 철학기도가 있고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갖다 주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됨을 통하여 새 창조의 역사가 2008년도에 그런 종도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옆에 보는 인사합시다. 우리 성령 충만 받읍시다. 두 번째는 한번 해봅시다. 거룩하게 구별돼야 된다. 거룩하게 구별돼야 돼요. 우리가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는 기름을 부어줬어요. 예식 때 기름을 이렇게 불려준다는 것은 뭐냐면은 성비를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신청권사님들 우리가 임예배하지만 우리가 안수는 안 합니다. 장로님들은 안수를 합니다. 왜?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 권사님은 1년직입니다. 근데 장로님은 영원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의 영원한 직으로 뽑아주는 구별을 통해서 안수를 해주는 것처럼 세상과 구별했다는, 장로님은 이런 성도들과 구별했다는 삶을 보기 원하여 안수를 하고 목사님도 안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구별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의 새로운 창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별돼야 됩니다. 시대에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유행 따라 뭐 사는 것도 제맛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도 있잖아요. 쓰레기 더미 위에도요, 그죠? 민들레는 노랗게 피어 있어요. 쓰레기 더미 위에도 민들레는 썩지 아니하고 피어 있습니다. 대배 위에도 그지요, 청롱하게 피어 있는 노란 달맞이 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늪지대 속에 아름답게 영롱하게 피어 있는 연꽃처럼 시대가 썩어 있고 시대가 뭐 어떻다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가서 거룩하게 성실하게 사는 성도가 있다면 이 사회는 변화되어지고 우리 공동체는 바꿔질 줄 믿습니다. 수년 전에 우리 그 색소폰 팀들하고 러시아에 갔다가 이강성 성사님과 함께 우리가 20일 동안을 차를 가지고 18개 나라 유럽에 다 돌아봤었어요. 그때 체코슬로바키아에 갔을 때에 거기에 갔더니 플라하라고 하는 광장에 갔는데 거기에 큰 동상 하나가 유난히 모였어요. 그 동상이 누구냐면 후스라고 하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영적 종교 개혁자였습니다. 이분은 캐톨릭의 잘못된 것을 바로 고발한 것 쉽게 말하면 지금도 캐톨릭의 유선호라고 하는 그분의 책을 보면은 거기에 캐톨릭의 지금도 잘못된 걸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교황 무엇을, 교황은 죄가 없대. 교황이 신입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경에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교황을 신격화 만들라고 교황 무엇을, 이거 아니지요. 또 마리아 숭배설, 성경 보세요. 마리아가 어떻게 신입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리고 마리아 숭배를 통하여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자 이름으로 기도,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안나 이름으로 기도하라, 베드로 이름으로, 성경이 어디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지요. 이런 거 잘못된 거를 후스라고 하는 분이 그냥 반항을 하면 캐톨릭의 잘못된 걸 하다가 캐톨릭 이 교황청에서 이 후서를 공개적으로 그 플라이 광장에다 모아놓고 불에 태워 하영을 시켜서요. 하영을 시켰는데 그가 진실함을 나중에 다 밝혀졌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순신 동상처럼 그 동상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쓴 내용 글귀가 있어요. 뭐라 하냐면은 그는 성실을 배웠다, 성실을 살았다, 성실을 사랑했다, 성실을 지켰다. 이 후스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 편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교황권의 잘못된 것을, 이 실수를 그걸 밝혀낸 것 때문에 죽음을 당했지만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빛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스코파레아의 이 바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이렇게 구별된 사람을 통하여 새 역사가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작년 연말에 제11회 푸니정 혁신상이라고 해가지고 의사들에게 주는 상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국종이라고 하는 박사님, 아주대학교의 병원 센터장이죠. 이분이 여러분들 잘 아는 아덴만의 소말리아의 아덴만 그 사건 때에 석해균 그 선장이 총에 맞아가 막 다 죽어가는 것을 살려난 분이 이분이거든요. 이번에 작년 11월 13일 날인가요? 기순용사가 40발의 총알 맞고 그냥 그거를 퍼져나와가지고 그냥 쓰러진 거를 판문점에서 그냥 후송을 해가지고 아주대학병에 이국종 이 박사님한테 와서 대수술을 해가지고 살려난 거예요. 그래도 이국종 이 박사가 자기가 1억 자기 돈을 수술비를 지원해가지고 이걸 살려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모범 의사상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상을 받은 분이 이국종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이분이 어릴 때에 6.25 전쟁 때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지고 한눈이 빠졌고, 그리고 한쪽 발이 잘렸고 양쪽 이 다리를 절어가지고 이 상인구인이 된 거예요. 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2급 장애인 복지 자격증을 딴 거예요. 그런데 멋있잖아요. 국가유공자라고 하는 멋있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사실 6.25 끝나고 당시에 누가 그걸 인정합니까? 그러니까 가난 속에 살 수밖에 없었고 일을 못하니까 아버지가 국가에서 그렇다 해가지고 요즘엔 그래도 많이 해지만 그때는 생각도 못했지. 나라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가난 속에 살았어요. 그때 이 국종이라고 하는 이 어린아는 초등학교에 가면은 친구들이 병신의 아들 이게 아주 막 죽기덕기로 싫었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 중학교 때 자기가 이 충룡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국가유공자 의료보험 카드를 떡 내놨더니 간호사가 쳐다보지도 않고 다른 병원 가보란 거예요. 다른 병원에 가봐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 병원 저 병원 하다가 어느 병원에 찾아갔는데 이때에 이학산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을 또 만났어요. 이분이 그걸 또 보면서 이 국종이라고 하는 중학생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 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럽다. 너희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 너희 아버지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다. 이 말 한마디가 이 국종이라고 하는 중학교 2학년 어린이 소녀에게 큰 비전을 심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 의사 선생님이 이학산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무료로 진료를 해주고 충용하는 거 돈 많이 든 거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무료로 해주고 아주 친절히 잘 해준 거예요. 이때에 이국종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뭔 생각이냐면은 나도 의사가 돼가지고 나같이 찌개지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도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원을 해가지고 이번에 기숙용사들 데리다가 이분이 치료해 준 거예요. 물론 그분이 안타깝게도 기독교인이면 좋은데 그래도 다행히 캐톨릭 신자니까 아마 예수 정신을 배운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 새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올 한 해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하여 나의 말 한마디를 통하여 내 행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비춰질 때에 거기에 새 역사가,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한번 해봅시다. 희생과 헌신을 각오해야 된다.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두 번째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만, 세 번째는 희생과 헌신을 각오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이 이사야가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헌신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겠나이다. 희생을 각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해 나를 통하여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희생의 정신, 바로 헌신의 정신을 갖고 있다면 거기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 말씀합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죠? 죽고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만약에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희생의 결단이었습니다. 헌신의 각오였습니다. 안에 자기가 죽겠다라고 하는 생명을 내놓은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그 고백을 통하여 대역사를 만들어준 것처럼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부천 남북교회 성도님들 한 해 한번 각오를 하길 바랍니다. 한번 스스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스스로 어느 무덤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무덤? 게으름이라고 하는 무덤 속에.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우리가 나태함이라고 하는 거기에 포로에 잡히지 않았습니까? 혹 여러분들 안일 속에 그게 포로가 되지 않은지요? 혹 태만 속에 적장이 넘어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여러분들 잡혀 있지 않은가? 새해를 맞이하여 이걸 박차버리고 정말 창공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처럼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내게 쫓아오래. 십자가를 지고 내게 쫓아오래. 십자가의 헌신,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각오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부활의 역사가 있겠냐 이거예요. 무슨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겠냐 이거예요. 바로 우리가 나를 쳐 복종시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날마다 충돌하고 하는 헌신을 각오한다면 거기에 새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70장 그리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날마다 십자가 붙잡고 나가는 헌신과 각오가 있다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들 기업 위에, 여러분들 삶 위에, 여러분들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헌신과 희생을 각오했다면 내일이 아닌 해봅시다. 지금부터 시작하자. 옆에 인사합시다. 손 꼭 붙잡고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지금 시작해요.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각오했으면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결단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어제는 부도 슈퍼야. 지나갔으니까 부도 난 슈퍼. 어제는. 내일은 약속 음이야. 그냥 떠들어놓는 거야. 내일은 그게 될지 안 될지 뭐 약속 음 받아놓은 거지요. 믿을 수 없는 거야. 오늘은 보증 슈퍼야. 오늘은 확실한 거야. 내일이 아니라 지금. 사탄 마귀는 가장 쓰는 용어가 뭐냐면 내일이야. 내일 하면 되잖아요. 그죠?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오늘 각오하고 출발하는 순간순간에 결단을 하는 여러분들 새해가 된다면 새 창조가 나타날 줄 믿어요. 두 번째, 여러분들 있는 것 가지고 합시다. 해봅시다. 있는 것 갖고 출발하자. 모세는 손에 갖고 있던 늘 사용하던 양떼를 지키던 지팡이 이거 붙잡고 갔어요. 모세가 뭐 독일 탱크 끌고 간 거 아니야. 모세가 갖고 있던 지팡이 이거 하나 붙잡고 갔어요. 있는 것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들 다윗은 사울 왕의 칼대가 가까지 않았어요. 그가 매일 쓰던 물맷돌 5개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갔어요.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안드레가 어린 소년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도시락 그거 하나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사라밧 가브는 마지막에 한 끼 음식 이것 갖고 갔어요. 에서는 밖에 가서 잡았어요. 밖에 가서 복 받으면은 내가 출세하면 잘 되면은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에서는 그랬어요. 근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야곱은 자기 집에 있는 우리에 있는 양을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있는 것 갖고 출발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달란트, 지금까지 이때까지 배운 지식, 이때까지 살아온 경험 많잖아요. 이것 갖고 출발하면은 하나님의 역사할 줄 믿어요. 세 번째는 뭐냐? 작은 것 갖고 시작하자고요. 해봅시다. 작은 것 갖고 시작하자. 우리 뭐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자. 막 순교하고 사명 갖고 부름받아만 이딴 얘기하지 말고 교회 그냥 화장실 청소부터 하고 복도부터 청소하고 적으면 어때요? 근데 적은 것에 충성할 때 내가 너에게 10골을 갚아주리라. 우리는 자꾸 큰 거를 하려고 하니까 못해요. 내가 왕창 10억 벌어가지고 헌금하겠다. 그 사람은 100억 벌어도 못해요. 지금 2만 원이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있는 것 갖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최고의 창조의 역사를 갖다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목숨 걸고 해보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이 슬로건은 뭐냐면은 나 죽고 너 살자. 이 예수님 클로건이에요.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살려주시잖아요. 근데 이 미국 문화는 뭐냐면은, 그죠? 너 살고 나 살고. 미국은 뭐예요? 군인들이 너 살고 같이 살자. 너 살고 나 살고. 근데 일본은 뭐예요? 그죠? 너 죽고 나 살자. 일본놈이 그래 못된 거야. 너 죽고 나 살자. 한국은 뭐예요? 너 죽고 나 죽고야. 이게 막 나가는 거야. 그래서 한국 사람이 어디 가면은 강인함이 좀 신기하죠. 난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신기해요. 제가 외국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은 참 이 우리나라 참 신기한 나라야. 우리 대한민국, 솔직히 해서 뭐가 대한입니까? 인도 가보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도 끝이 없어. 가도 얼마나. 러시아 8시간을 갔는데 뭐냐면은 그 해바라기 있잖아. 해바라기 몇 시간을 가도 해바라기 그냥 다 농장이야. 다. 또 한 군데 가면은 포도밭이만 야 끝이 없어. 그치? 우리나라 수십 배 큰 나라들인데 우리나라 지도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대한민국 호랑이 그림 그리지. 세상 사람들 우리 볼 때는, 외국인 나라 볼 때는 요만한 나라야. 거기에다 더구나 반 뚝 갈라놨는데, 야, 그런데 이 나라가 세계를 뒤흔들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나눠드렸잖아요, 그죠? 진짜 미꾸라지 용된 나라 대한민국, 그죠? 근데 이런 정신이 어디 있냐면은 너 죽고 나 죽고 한다는 거야. 올해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한번 죽음을 각오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안 될까요? 이런 것. 우리나라에 참 보배가 있는데, 남대문 시장 바로 앞에 보면은 그 하나로 그 백화점이 있는데, 거기가 상동교회입니다. 원래 그 8층에 상동교회가 있어요. 원래 거기에 남대문에 상동교회가, 상동감리교가 있는데, 그 3.1 정신 그 운동 때에 그 34명이 이 상동교회 지하의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 독립문 선언을 다 썼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전덕기 목사님이 다 기도를 한 게 뭐냐면, 이거 사인을 하기 전에 장렬하게 죽게 하옵소서. 장렬하게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누차게 사는 게 아니라 이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정말 독립을 위해서 장렬하게 죽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난 뒤에 전덕기 목사님이 먼저 죽을 사람이 사인하시오. 서로 먼저 죽을 사람이 이게 사인하는 거예요. 이게 3.1 운동이에요. 이 3.1 운동 정신이 우리나라를 바꿔놓고 해방 역사를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3.1 운동은 장렬하게 죽을 각오를 갖고 있는 사람이 먼저 사인했어. 올 여러분들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정말 새 창조 입으면 떠지 말고, 내가 정말 죽을 각오를 갖고 한다면은 왜 거기에 새 역사가 안 나타나겠어요? 여러분들 새롭게 한번 다짐합시다. 해봅시다. 믿음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는 나 기도합시다.